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밝혀진 대로 부활의 참여, 이런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크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부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부활절 때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절기 때만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라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부활의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활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선언과 다르게 어떤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공허한 말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한 이야기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언은 복음이며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은 정말로 감탄이며 환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절 바로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들은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들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치던 말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한번 같이 서로 아주 반가운 얼굴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정말로 우리 카타콤의 공동묘지 그 안에 갇혀서도 초대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환호고 감탄이고 감격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히 박해에 맞설 수가 있었고 또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교리입니다. 부활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내가 세 번역으로 좀 부탁을 했는데 좀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좋아 여러분들이 와닿을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띄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또 20절 2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 소식이 복음이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이 죽은 사람들, 이 부활은 죽은 사람들, 또 그리고 죽을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는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고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낸 이는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권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권면할 뿐이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다고 누구 하나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와 똑같이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억이 요 정도는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평소의 삶이 고백이고 또 이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복음인 이유가, 왜 이 부활신앙이 복음이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활 사건이 이 세상에서 권력에 유린당하는 이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일에게 소망을 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화성에서 이걸 오면서 방송에 오늘이 수원, 그 당시에는 수원군에서, 지금은 수원시지만 제암리에서 그 일본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26명을 교회 안에서 바로, 그리고 4명을 교회 뜰에서 처참하게 사형한 날이 오늘이에요. 수원군 제암리, 제가 한번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한번 가볼 만도 안 할까요? 거기 다 선교사들의 동상도 있고 잘 꾸며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들이 그 교회 안에 전부 다 성도들 다 불러 모으고, 심지어 그 성도 중에 한 분은 우리는 신앙으로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예수 믿고 죽게 해달라고 밖으로 던져서 이 아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 아이까지 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일본 경찰들이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부활신앙이 없었으면 그 죽음을 저와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정말로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암리 교회에 갇혀서 다 총살당하는 그 억울함,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는,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피의 열기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왕성한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독교의 복음의 현장이 지금 이제까지 전해오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역전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세상의 힘과 질서를 거스르는 도전이고, 이를 응징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의 남용과 군중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무릎 꿇지 않았고 세상의 권력의 힘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암리 순교 현장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죽음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감히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지만 이 어린 생명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현장에서 전부 다 목격되었던 현장이고 전해져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한 이들에게 살해당하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인 이유로 또 서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질서 속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저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심했어요. 여전히 어떤 이들은 악의 세력에 힘없이 무너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깜짝같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패자로 그냥 도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악한 세상 질서와 사탄의 세력이 결국 성공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은 이렇게 잘못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마지막에는 부끄럽게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세상이 사람을 아무리 억울하게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역경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도태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신앙은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이고 내가 오늘 당한 삶의 고통의 시간에도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능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지 부활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고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2000여 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비기독교인들이 더 부활의 의미를 더 명료하고 더 설득력 있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사회운동이나 여러 삶의 원리에 적용하며 마치 지혜를 얻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 소식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명료하게 자기들대로 가치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부활이 아니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소식이 단지 그저 정보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운명에 대한 저와 막연한 어떤 안정장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저 인생의 격려 지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능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내가 죽어도 예수님 것처럼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운명에 대한 안전장치 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역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도록 격려하는 그 인생의 한 지침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과 세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부활절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 또 개신교회는 그 전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예전적인 전통에서는 부활절과 세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했던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과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세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부활절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가장 귀한 세례의 날이었습니다.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폴리투스 로마 감독입니다. 사도전승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준비하는 단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이들 중에서 세례받을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선별된 이들은 40일 동안 다시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고난주 날에는 금식하고 마지막 3일간은 그 모든 성도가 함께 금식하면서 세례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활절 새벽이 되면 세례받는 이들은 옷을 벗고 물이 머리까지 차는 바로 세례탕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잠길 때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탕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례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받는 사람들은 차고 있던 모든 보석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에게 세례명이 주어지고 흰옷이 입혀지며 젖과 꿀이 공급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이 세례식까지도 지금 위축되고 쪼그라져 있는 판이라서 지금 참 힘든데,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들, 1년에 우리가 또 한 차례씩 세례식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세례식의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냥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에 그대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헌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행위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고 그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꼭지점에 있을 그런 종말적인 사건을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부활에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절이 너무 내세지향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켜온 것이 아닌가. 그저 나의 죽음 이후를 보장하고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한 위안을 주는 절기 정도로 여겨온 것은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먼 미래의 부활, 나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오늘 살아나는, 내가 오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저 먼 미래의 부활, 나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 뭐 그 막연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다시 오늘 살아났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는 그러한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대를, 이 고통의 세대를, 이 두려움의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지금도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럴 때 사용하는데, 운동선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운동선수가 다시 자신의 기량을 회복했다는 말이고, 회춘하거나 다시 젊어지거나 못하던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것, 뭐 전성기의 복귀 정도 뜻하겠죠. 하지만 믿는 이들이 사용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 자신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 한번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크게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그저 생각하고 그저 그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부활.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의의 도구로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3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삶이 주어지지 않고는 이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야 될 때가 있을지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정말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바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고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옛자가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고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경험이고 맛볼 수 없는 감격이고 맛볼 수 없는 환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좋아해서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